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으로 은혜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오늘 제목이 확신 가진 믿음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핵심이 뭐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요한이 뭘 썼느냐? 복음서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럼 마가복음은 뭐냐? 마태복음은 뭐냐?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고난 받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은 뭐냐? 완벽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셨다 하는 얘기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을 보면 요한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일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그리고 요한2서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며 또 하나님은 생명이 되신다, 이게 주제라면 이건 2서고요.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에 대한 분별입니다. 이거를 바로 나를 점검하고 제대로 분별하라,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또 사도 요한이 쓴 큰 엄청난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뭐냐? 계시록의 이단들이 많이 계시록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많이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있거든요. 뭐 이만이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뭐 다른 이단들이 주로 본 요한계시록을 잘못 건드려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응답받는다. 어떤 공격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의미예요. 뭐 뱀도 나타나고 용이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에서 계시록을 쓴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런 일들이 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뭔 얘기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식히심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있지 아니하리니, 그래 다 지나간다 이거예요.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이게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집어가지고 그걸 뭐 이상하게 풀이를 해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돼요. 이게 안 되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문제 오고 사건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1서 5장의 내용들을 보면은 세 가지 확신을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15장 1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또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부터 바로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복음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게 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약속됐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미리 약속된 겁니다. 여인의 그래서 그게 점점 발전돼 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약속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나와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혈통이 있습니다. 그 혈통을 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혈통에 마리아가 들어간 거예요. 5명의 여인 중에서도. 왜? 처녀를 통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선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한 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오셔야 돼요. 여기 예언대로 오신 분이 있어요? 미리 예언이 돼 있어야 돼요. 선지자들부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된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야 돼요. 죽었다 부활하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복음은 결론은 뭘로 맺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힌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로부터 하느냐? 하나님께부터 나온 자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어디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계신데 그분들 통해 나온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그렇게 나왔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 바로 이해되면은 이 안에서 이게 아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믿고 영접하는 단계가 있어요.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왔습니까?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고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시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셔서 여러분들을 개개인마다 찾아서 부르신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몽탕해가지고 그냥 모집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나를 따라 그렇게 모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하나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그리고 제자 삼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일이 찾아다지 못하니까 뭐냐?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는 그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한번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되었으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안 떠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다가 왜 이상한 데 빠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그럴 이유가 뭡니까? 둘 중에서 하나예요. 하나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는 정말로 진실을 믿었는데 순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이 떠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럴 때에 자 봅시다. 4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와도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싸움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한테 한 소리예요. 아니, 유대인들 하나님 잘 믿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혈통은 그렇고 우리는 재진적도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뭐 종된 적이 어디 있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정말로 육신의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 근데 내가 있을 곳이 너에게 없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성경책 끼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로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지만서도 진짜 그걸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를 더 섬기고, 마리아가 죄가 없다고 하고요, 마리아가 부활했다고 하고, 이런 소리 하고 마리아를 더 높여요. 그런데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믿으면 구원 받아요, 천주교 다녀도. 그래, 거의 구원이 없다고 봐요. 기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임금이에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사단의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꺾으셨다, 이거예요. 그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꺾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지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확신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쓴 거예요. 10절 안 읽었는데 10절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증거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그거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증거 무슨 꿈을 꿔가지고 예수님을 봤다? 뭐 하나님을 봤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쳤으니까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고쳐줄 수 있지만 그건 증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불신자들도 많은 병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불교에서도 무당들은 더 많이 고쳐요. 그럼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증거가 아니고 진짜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확신을 가지라 이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서거든요. 복음 증거하고 이거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얘기라면, 요한서는 뭘 설명하느냐면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믿고 내가 생명을 얻었는데도 확신이 없어. 그리고 그 확신을 가져라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 3서, 요한 1서입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왜 그분이 승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 아시죠? 잘 아시죠? 왜 동정녀를 탄생해야 되느냐? 죄가 없이 와야 돼요. 죄 없는 아담의 혈통이 되면 안 돼요. 왜 사람의 몸으로 왔냐?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모시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끝까지 여기 안 계시고 왜 올라가셨느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서도 역사하는 성령께서는 미국에서도 역사하고 전 세계에 역사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세요. 성령이 어떻게 임했는지. 그냥 뭐 마가다락방에 임한 게 아니에요. 개개인의 머리 위에 각각 임했더라고 되어 있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를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래? 세상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알아야 믿고 영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3절에 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 내가 흔들거리고 구원받았는지 의심이 간다 하는 사람, 오늘
이 확신을 가지세요.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냐? 확신 없는 사람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자를 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근심하는 자. 그 다시 말하면 의심하는 자예요.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약속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누구의 뜻이냐가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누구의 뜻이냐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믿고 처음 예수 믿고 영접하고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무조건 아무거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제는 뭐냐, 이 확신을 가졌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네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안 죽는 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어 이 잔을 내게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뭐냐, 그게 내 뜻이 아니고 그건 내 뜻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근심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그런데 하물면 너희일까 보냐. 너희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는 거 입는 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책임질 것이다. 우리 성숙한 신학인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할 것은 내가 있는 그 문제가 그것이 나의 고민거리가 되면 안 돼요. 어려움이 나의 고민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정말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장모님이 우리 집에 계시잖아요. 이제 토요일마다 가셔요. 가시는데 이제 그 시골에 너무 궁금하니까 그 점점 힘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가족들이 걱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매주 주일날이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모여. 요즘엔 더 이제 어머니가 그러시니까는 아버지도 그러시고 다 모여. 오늘은 뭐 복나니까 삼계탕 해 먹자고 또 우리 장인어른이 다 모이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는 것은 그거 깨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뭔 얘기 아니냐. 이제는 얼마 못 살겠구나. 이제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너무 기력이 없고 점점 힘이 없으니까 편하게 믿음의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그날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고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간절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와 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를 계속 묻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래서 응답받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뭘 가져야 하냐?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확신 가진 사람에게 응답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한 답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답을 가져라 이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한테 다 괴롱당하고 얼마나 거기 괴롱을 당했는지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결국은 죽이려고까지 살인 시도까지 했습니다.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버리고. 거기서 성경에는 막 구체적인 거 안 나왔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크게 답이 찾은 거예요. 그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보세요. 그 이후에 요셉은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답을 찾았으니까.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답을 주잖아요. 가졌으니까.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다. 아니 당당하게 왕 앞에서 왕에게 답을 주잖아요. 아무도 답을 줄 수 없어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돼요. 성경에 많은 얘기지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홀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홀로 도망친 거예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배경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기도하면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확신을 언제 갖겠느냐?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 확신 가지고 애굽에 도전한 겁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사무엘은요.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엄마의 사랑 속에서 품에 자라야 되는데 젖되자마자 성전에 집어 던져져 있는 거예요. 친구도 없어요.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요. 네? 제사장의 아들들 다 타락한 인생들. 제사장도 뭐냐 하나님 말씀 끊어졌어요.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언약궤 곁에 있었어요. 답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살리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보면은요 굉장히 세상에 힘든 세상에 살았어요. 물론 목동 때도 뭐 외롭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소통하는 그걸 배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예요. 그 시간에. 근데 보세요. 골리앗 이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쫓겨다니는 인생 살았어요. 사울왕이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죽이려고. 왕이 됐는데도 압살롬이 반역하고. 그런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다윗한테. 옆에 있던 장군이 내가 가서 죽이고 오겠습니다. 저 개를 주인을 몰라보고 지저대는 개를 내가 죽이고 오겠습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나를 저주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세계적인 최고의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답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중상모략에서도 엘리사는 승리했고 정말로 완전히 다 멸망당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뭡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 회복된다. 그래 이사야를 통해서 그 메시지 준 겁니다. 이단 2명을 썼는데도요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 살아남잖아요. 그 가족에 답이 있어요. 답. 예수 그리스도. 이것 가지고 세계국 망한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기도하세요. 뭘 가지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실천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오력을 기도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우리 랩런트들에게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 미래가 없어요. 오늘은요, 오늘을 성공시켜 미래가 오거든요. 오늘은 실천하는 자의 것입니다. 맞아요? 미래는 꿈꾸는 자의 것이고 오늘은 실천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마음에 꼭 새길 것이 있습니다. 뭘 새겨야 되느냐 이거예요. 역사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한 역사의식. 제가요, 어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이제 그 랩런트 시들의 의자도 다 정리하고 책상도 정리하고, 근데 의자가 삐그덕거리고 소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고 하더니 의자를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래서 노예방에도 올려놨어요.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근데 아무도 안 가져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당근에다 올렸어요. 그거를 하나에 2,000원씩. 근데 그 책상도 이제 그 4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올린 거예요. 올렸는데 의자 사러 온 사람이 그거 보고 금요일 날 내가 살 테니까 이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는 거 보고. 그래 가져가라고.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뭐 얼마냐고 그랬더니 뭐 얼마 하나에 2만 원씩 하면 가져가겠대요. 그래서 가져가라고 그랬더니 승용차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 윤수명도 가까우니까 갖다 주세요. 갖다 주면은 갖다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윤수명 전사가 그 금요일 날이고 예배가 그러니까는 아예 못 갖다 준다는 거. 그래서 내버려뒀어요. 근데 토요일 날 올린 거 이제 그때 이제 3만 원 올렸다네. 하나에 3만 원씩. 그래서 올렸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우리 처갓집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래서 누가 온다고 내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대요. 그 사러 온다고. 그 금요일 날 온 사람이 오는 걸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와서 나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와서 근데 4개를 안 가져가고 하나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4개 가져가는 거 아니냐고. 어저께 온 사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얼굴은 그 심부름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라고. 나 하나밖에 필요 없다고. 그래 갔어요. 가서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하나 더 가져가도 되겠냐고. 그래서 밑에서 우리 교사들을 이게 청소하고 있었어요. 1층에 다 싹 치워가지고 제대로 분위기 좀 갖춰놓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 청소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승희 집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누가 오면은 그 2만 원 받고 내줘라. 그래서 우리 새 거를 다 들여오면은 그때 이제 포트에 쓰도록 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밑에 사람이 있으니까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면 되죠. 아니 2만 원이라고 그러자. 아까 2만 원 주고 가지 않느냐고. 2만 원이라고 그랬더니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아니 그냥 와서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냥 줄 수 있어요. 그거 원래 다 주려고 한 거니까. 그런데 욕부터 하는 거예요. 똥개 심부름 시키느냐고. 아, 마음이 되게.
그것도 우리 또 교사들 다 있어서 청소한다고. 야,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뭘 얘기를,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설명도 못하게 막 기억부터. 그리고 우리 이제 우리 윤수명 전도사한테, 야 내가 이런 봉변을 당했다 그랬더니,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러는 거. 어떤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가 여기 저기 명인초등학교 거기 무슨 시간제 강사로 가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하는 게 있대요. 아이들이 뭐를 잘못하고서 지적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와 이거 하면 큰일 난대요.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게 요즘 사회야. 아, 그렇구나. 나이도 어려요. 30대 중반 정도. 우리 윤수명 전도사 어리든지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럼 한참 아들빨이잖아요. 근데 막 욕을 해야 되는 거요. 아, 참. 그래서 당신이 오해한 것 같더래요. 그럼 뭐라 막 그러면서, 이까짓 거를 뭐 무슨 누가 어떤 미친놈이 이만하시다. 안 가져가면 되지. 근데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현장을 보게 했구나. 그래서 또 하는 소리, 충격받은 얘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 요즘에 전도사들이 교회에서도요 애들 담당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전도사들 많대요. 이렇게 동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 몰라요. 세상에 그런 속에서 크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지금 뭐 보고 있는지 몰라요. 다 게임하고 이런데 뭐 하는지 몰라요. 다 숨어 사니까. 역사의식, 시대 살려야 돼요. 이번 WRC 등록 랩런트들은 많이 등록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다 청년들이 대부분 24명 했다는데 랩런트들은 많이 안 했어요. 어디 속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 나오니까 아니요. 심각합니다.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를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 이거예요. 누가 할 것이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불러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중직자들을 세웠습니다. 왜 세웠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나를 지역 살리라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 함께 원리스트에서 세계보험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판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것을 반드시 새기고 응답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